올해 우리는 성경 읽기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 설교인 욥기서에 대한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에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욥기서는 고난을 이겨낸 욥의 인생 다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시대 사람으로서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거부였었습니다. 스라의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시대의 부의 기준은 가축의 수로 측정을 했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황소 500마리, 또 낙이 500마리를 소유한 아주 큰 부자였었습니다. 욥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3가지 복을 다 가주었습니다. 재물의 복, 또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욥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했고 자랑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두루 다닌 이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장 8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한 칭찬을 이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사단 앞에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악에서 떠난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스라는 북부 아라비아에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1장 8절을 통해서 욥이 받은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랑 때문에 욥의 인생에 재앙이 닥치고 무너집니다. 사탄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과 자녀와 건강에 복을 내려주시고 울타리로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탄 두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가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과 자녀와 건강을 잃게 됩니다. 형제 우애가 특별히 좋았던 10형제가 어느 날 맏아들 집에 모여서 만찬을 나누고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 스바의 도적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들에 있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낙타를 다 약탈해 갑니다. 그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종들이 죽고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그날 갑자기 갈대아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들을 모두 약탈해 나갑니다. 그날 갑자기 10형제가 모여온 그 맏아들 집에 광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깔려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욥은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욥을 존경하고 따르던 머리를 숙이던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의 하인들조차 욥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쓸데없이 자랑하셔서 욥에게 불행을 닥치게 하시는가? 욥을 자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런 재앙이 닥치지 아니하지 않았을 것인가? 사랑하는 아내와 10명의 자녀와 큰 재물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비록 욥이라는 인물이 우수 땅에 있었는지, 그가 누구였는지
이 땅에는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랑하셔서 그 인생에 그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제 생각에는 욥을 자랑한 것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욥을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자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녀를 잃어도 재물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자랑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환난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있는데 저는 오늘 23장을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욥기 23장은 시편 23장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욥기 23장은 욥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잃었습니다. 욥을 보호해 주던 인생의 울타리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 앞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런 사람의 대표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욥이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무너진 인생의 울타리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세 가지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23장은 욥의 인생 다큐 중에서 클라이막스로 여겨지는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에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번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뀌기 전에 쓰던 개역 한글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욥은 오늘도 자신이 받는 재앙으로 하나님을 혹독히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어제와 그제와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원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욥은 가진 재물과 자녀를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었을 때에 본인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친 3명이 찾아와서 이제 위로한다 하고 찾아왔는데 그들과 논쟁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것 같았던 욥의 신앙에 그 바닥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친구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무엇을 원망하느냐? 이런 원망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당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His hand is heav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자기가 이 당하는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재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꽉 눌러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주는 재난이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혹독하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독하게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장담을 했는데 욥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뱉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코로나 재앙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인류에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재앙, 재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장처럼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오순남 집사님 편을 저희들이 방영을 했습니다. 영상에 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저와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한 4분짜리로 요약을 했습니다. 영상에 담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숨을 끊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가게세를 내야 되는데, 밀린 가게세를 내야 되는데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기도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3천만 빌려주고, 또 강릉에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1억을 빌려주고 해서 집세들을 해결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없다 말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혹독하게 원망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는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23장은 사실은 욥의 기도문입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탄을 하면서 기도로 호소하는 내용들이 욥기 23장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힘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내게 이러시는지,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동쪽에 계실 것 같아서 동쪽을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쪽에 계신 것 같아서 서쪽으로 가서 찾아봬도 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남쪽에 계신가? 남쪽으로 찾아가서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고, 북쪽에 계신가? 북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 욥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그 무력감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 10절입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막 힘이 넘쳐나는 용기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정말 이 무력감에 빠진 그 상태에서 고백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무력감 속에서 하는 이 기도고 고백이라 말입니다. 어제 마침 국민일보 미션란에 세계 영성 작가인 오 할레스비에 대한 글이, 이분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노르웨이 신학자인 분이신데 이분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있고, 기도의 언어가 입술 밖으로 나온 후에도 영혼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책을 썼는데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무력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무력감은 그리스도의 최대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무력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최고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도 응답함을 맞춤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말로 드리는 모든 호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즉시 당신이 무력감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이야말로 기도의 진정한 비결이고 기도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친구의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상을 내립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중풍병자의 소리 없는 기도를 주님이 이미 듣고 응답하셨던 것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레스비는 우리의 그 무력감이 믿음과 연합될 때에 기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 무력감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보잘것이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함이 믿음과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무력하게 느껴지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소리 없는 기도가 되어서 당신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그 마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무력감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그러면서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더 깊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의 두려움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욥의 두려움은 내 인생의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이 큰 재앙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두렵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원망 속에서 그 원망이 기도로 쭉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내면에 흐르는 변화를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에 확진될 것이, 확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노회에서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생각지 않은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파파 찰리라고, 이분 이름이 찰리입니다. 4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다니시면서 쭉 선교를 하시고 미션을 하시고 미국에서 미션을 하다가 4년 전에 마지막 생애를 한국에서 마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에 4년 전에 오셔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함께 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이제 What is your name? 해서 My name is Joshua 그랬더니 여호수아다.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제 기뻐하시면서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았었나 봐요. 근데 영어로 얘기를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분은 한국에 와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 귀한 분들을 종종 여러 군데서 많이 만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깜짝 놀랄 것은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곳곳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파파 찰리라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북한 이북 출신인데 남한으로 월남하셔서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찰리라는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시면서 남한 교회가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북한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좋다라는 것은 알지만 뭐 저거 저렇게 나가는 저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저 품을 필요가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파파 찰리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먼저 한국 교회, 남한 교회가 북한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한 교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고 너무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호주에서 오신 호주 외국분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호주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나라와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목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웃기는 대목은 뭔가 하면 영어로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이비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하시면서 이 한국 교회가 서로 사이비 하면서 분열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남한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앙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재앙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려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욥에게서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욥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세 가지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는가?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는 떠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고난, 이 재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을 향하여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은혜를 목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